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5절의 말씀 한 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17장과 18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한번 제물과 음식과 어떤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고해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으며 우리 한번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4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지 않은지 이렇게 세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4번째 부분을 시작합니다. 성결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17장부터 27장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몇 개월 동안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 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공적인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번째 부분은 우리의 실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도 예배에 아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감격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도덕, 어떤 삶의 열매, 삶의 예배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7장의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 17장부터 20장까지 17, 18, 19, 20 이 4장은 특별히 어떤 도덕에 관해서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7장과 18장을 할 것입니다. 17장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긴 했지만 17장은 제물을 드릴 때 또 음식을 먹기 위해서 특별히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18장은 특별히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이웃과의 사이는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19장에 나오죠. 그리고 20장에는 아주 중요한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17장과 18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또 이웃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다 거룩해야 함을 벌써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음식과 제물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식과 제물의 기본 원칙, 여기 아주 깊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서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막 밖에서 가축을 죽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축,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죽여서 고기를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성막 밖에서 자기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성막 밖에서 고기를 잡으면 안 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또 제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번제를 드리고 싶고 화목제를 드리고 싶고 뭐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제물 드리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고기를 막 잡아서 갖고 오면 안 되고 꼭 성막 안에서 해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성막 안에서. 이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막 안에서.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막 밖에서는 잡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또 성막 밖에서 잡으면 안 된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은 성막 밖에서 가축을 잡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 두 번째,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밖에서 가축을 잡거나 제물을 바치지 말라. 17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17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잡지 않고 회막 밖에서 성막 밖에서 잡으면 마치 살인한 자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게 뭐냐면 가축을 성막 밖에서 잡으면 마치 살인한 자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가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물을 드릴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17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물을 드릴 때도 항상 가축은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고든 웨남의 의견은 광야에 거하는 염소 마귀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막는다. 광야에는 염소 신이 살고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는 어떤 염소 신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들이 좀 잘못된 신앙들이 막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기를 쓸 때는 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광야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성막 밖에서 잡아도 된다 그러면은 성막 밖에서 이 좋은 뜻으로 잡다가 이게 그 광야에서 염소 마귀에게 제사 드린 사람들과 막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왜곡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막 밖에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죠. 환경에 반드시 오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되죠. 십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아예 모든 고기는 다 성막 안에서 잡아라. 그러면 그러는 잘못된 신앙과 접촉하거나 교류할 가능성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게 뭐냐면 악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악한 것을 이길 자신 있어 라고 막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악에 넘어갑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만 잡아야 된다. 고기 먹고 싶어도 고기 구워 먹고 싶어도 자기 집에서도 못 잡아요. 성막 안으로 가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잡아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그런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마귀 숭배에 가담한 자는 누구든 진영 밖에서 짐승을 잡은 자와 같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잠재적인 허점을 메우기 위해 모든 짐승은 성막에서 잡아야 한다는 명령이 주어진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누가 마귀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영 밖에서 짐승을 잡아도 된다 이렇게 허락했으면 그 사람들이 마귀 숭배 때문에 실제로는 짐승을 잡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잡는지 마귀 숭배하려고 잡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성막 밖에서는 가축을 잡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우상숭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심리적인 효과다. 이거는 진짜 팍 끊어진다기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거를 사형을 시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로 제출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몰래 자기가 진영 밖에서 가축을 도살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 뭐냐면 하나님 손에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가축을 회막에서 안 잡고 은밀하게 자기가 잡았다. 그러면 누가 아무도 안 봤다. 그러면 죄를 지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뭐냐면 그 사람이 제명에 못 살고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다가올 세상에서 심판하신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깥으로 내쫓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죠? 불의 연못, 막 불이 엄청나게 와서 엄청 뜨겁고 막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상징합니다. 또, 이 지옥에는 벌레가 우글우글 한다.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 죄책감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막 고통을 주고, 이렇게 막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서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티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예수님 그거 어떻게 좀 잘못 생각하든 실수로 좀 안 믿었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그냥 영원히 그냥 그 불에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난 안 믿어. 하나님이라면 어느 정도 좀 봐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밥을 사줬다. 근데 내가 밥을 사줄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는 없죠. 그러나 밥을 사주는 것은 그냥 은혜입니다. 밥을 사주든 안 사주든 밥을 안 사준다고 해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뜨겁지 않고 적당한 온도에서 사는 것, 우리가 목마르지 않게 물 마시는 것,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때 되면 자고, 때 되면 일어나고, 때 되면 뭐 할 수 있고, 이게 너무나 쉽게 얻어지니까 이게 다 그냥 우리 힘으로 얻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의 궤적을 조금만 틀어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뜨거워서 못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은 궤적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뜨겁게 태우십니까?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가 안 주어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은혜를 의무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걸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것이 지옥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천국에서, 지금 여기도 천국이죠. 천국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도 똑같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17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17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피를 제단에 탁 뿌립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신성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을 의미하고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막 먹는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왜 피를 먹었을까요? 아마 피 맛을 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뭐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먹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생명 존중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겁니다. 여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피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피는 구원이 신성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막 먹는다는 것은 자기 욕망 때문에 생명 존중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이 신성하든 신성하지 않든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먹고 싶어. 내 욕망대로 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우선 여기는, 그것이 18장에 음란 행위로 또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나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은 그것을 죄로 간주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식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을 우리가 알았죠? 또 성막 밖에서 잡지 말고 성막 안에서 잡아라.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것이 17장의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이것이 17장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18장은 결혼과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을 묶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8장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방 풍속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 풍속. 이방 풍속은 그냥 자기 욕망대로 그냥 근친상간도 다 해버리고 뭐 동물들하고도 그런 행위를 하고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마디로 그런 걸 하지 말라. 왜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방 풍속을 피하라. 근친상간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기타 피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여기에 뭐 수간도 있고 하여튼 입에 담지도 못할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등한시하면 경고를 준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1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먼저 이방 풍속을 따르라, 따르지 말라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쓰이는데 한 가지는 빼고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다고. 막 뭐 이렇게 모세오경부터 막 찾아서 다 모아놓으니까 그걸 소개합니다.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럴 때 씁니다. 주로 여호와가 구원하였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떨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여호와 이렇게 호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이게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와 나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야. 이걸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나중에라도 유념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는 여호와라. 그럴 때 여호와가 구원하였다.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짓거리 하고 있냐?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겠죠. 또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내가 거룩하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즉 여호와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근데 그 짓거리 하냐? 말도 안 된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할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 짓거리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잔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정이 많아서 좀 많이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까지 보듬어 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것은 죄임을 일단은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그런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본받아야 할 그런 정체성,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은 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 풍속을 피하라. 오늘 18장 3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8장 3절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여기 참 재밌습니다. 여기 따르지 말며라고 하는 단어는 따르지 말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겁니다. 걷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 시편에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말며 할 때 그런 단어죠. 성경은 인생을 여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딱 살아가면 여행길을 가는 거죠. 마치 요즘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죠. 철로역정. 우리의 인생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행길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에 가면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보면 여기가 너무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길인데 꼭 그걸로 빠져. 그럴 때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며 라고 할 때 걸어가지 말며 할 때 걷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르지 말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여행길을 갈 때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며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규례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히브리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풍속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지 말며. 새긴다는 건 뭡니까? 기억한다는 것이죠. 한번 마음속에 탁 새겨져 버리면, 강하게 새겨져 버리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상을 맛보면 참 그걸 끊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세상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 옛날에 세상에 새겨졌던 것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안에, 은혜 안에 거해야 되죠. 성막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새긴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8장 3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경계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인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장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풀어서 얘기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떤 것인지 늘 마음에 새겨라. 왜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애굽 풍속, 가나안 풍속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존중하는 풍속입니다. 그것은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진리의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18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즉 선을 넘어가지 말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사람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리라. 그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잘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복은 신령한 축복이고 궁극적인 복은 저 천국에 있지만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선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는 행복한 삶, 현세에서도 행복하고 성취감 있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근친상강으로 여겨지는 목록을 쫙 얘기합니다. 선을 넘는 행위죠. 근데 여기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어머니하고 뭐 관계를 하고 숙모, 의붓 어머니, 또 뭐 결혼에 의한 숙모, 자매나 이복자매, 의붓 누이, 형수나 제수, 손녀, 의붓딸, 의붓손녀, 며느리.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런데 왜 이런 목록이 나왔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걸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자기 친어머니하고 관계를 맺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방 사람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 막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의붓 딸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이 있냐면 이런 정신이 있습니다. 결혼은 수직적 혈연 관계와 수평적 혈연 관계를 만든다. 이게 너무 어렵죠? 이 말을 제가 쉽게 이렇게 합니다. 결혼을 하면 혈연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뭡니까? 혈연 관계가 형성되죠. 수직적으로.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수평적으로도 혈연 관계가 생깁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며느리는 자기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생물학적으로 혈연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혈연 관계가 아닌 게 아닙니다. 내 아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며느리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딸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수평적 혈연 관계를 만든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사람이 이것을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혈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뭐 의붓딸이라든지 첩이라든지 그 이방 사람들은 뭐 내 진짜 생물학적인 혈연도 아닌데 뭐 어때? 내가 내 의붓딸이 매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걸 어때? 이건 뭐 다 자기 욕망이 욕심.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혈연 관계다. 이걸 유념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경계를 우리는 어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피해야 할 가나안 풍속을 더 자세히 쫙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월경 중에 성관계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성경에서는 부정한 건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뭐 내 욕망이 있는데 뭐 어때? 뭐 이런 거죠. 간은 뭐 몰렉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몰렉 신에다가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인신제사도 있습니다. 왜 인신제사를 주냐면 자기 잘되라고. 참 자기 잘되라고 자기 아들을 자기 친아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대부분 첩의 아들입니다.
그 첩의 아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첩의 아들은 혈연이 아니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은 뭡니까? 첩의 아들도 혈연인 겁니다. 예. 그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전쟁에 이기라고, 이기는 목적 때문에 모압 왕 메사도 자기 아들을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몰래게다.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성애. 22절에 동성애가 나옵니다. 수간, 동물과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이거 진짜, 이게 그 당시에 몇천 년 전에도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를 어기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만약에 경고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경고해도 너희가 가나안 풍속을 그대로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 버릴 것이다. 땅을 의인화해서 땅이 너희를 너무 역겨워해서 땅이 너희를 토해버린다. 이게 뭡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 밖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장과 18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즉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은혜 안에 거하라. 성막 안에 있어라. 이런 얘기죠. 18장은 방금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기억하고 어떤 경계를 넘지 말고 경계 안에 거하라. 공통점이 뭡니까? 어디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은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7장, 18장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구약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오히려 먹으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 자체인 예수님의 피를 먹으십시오. 그분의 살을 먹으십시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놀라운 영생의 복락을 저 천국에서도 누리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과 기쁨을, 복락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17장, 18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막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 대신 뭐 합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